마가복음 3장 20절 30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잡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온전히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절 몇 개 좀 더 와야 되겠네요. 다른 성경 에베소서의 말씀 같이 읽어서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도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받고 할 때 영적 전쟁을 이렇게 사역자들은 대부분 다 할 줄 압니다. 목사님들이 다 할 줄 모르느냐?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자기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모태신앙으로 3대 4대쯤 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왜? 윗대에서 다 싸워가지고 자기는 안 싸워도 되니까.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것을 자기 사역으로 지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왠지 압니까? 치열하거든. 치열하고 싸워가면서 이단 소리도 듣고 싸워가면서 사역자가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영은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해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싸워요. 안 싸워져요. 안 싸워주는데 뭐는 인정해 주느냐? 스스로 싸우다가 해결받는 것은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막 그러다가 십자가 통과하고 그리고 막 스스로 막 어쩌다 보니까 깨끗 토하기도 하고 눈물이 펑펑 나기도 하고 영이 빠져나가는 현상이거든요. 영이 막 빠져나가서 몸이 가뿐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누가 뭐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혼자 싸우다가 혼자 이겨내는 것은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안 하는 교회는 건전한 안 하는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라 정확하게. 한차장 의사님 이거 회개하세요. 정확하게 말해줘요. 네. 근데 두루뭉실하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뭐 회개될 줄 몰라.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데 그냥 놔둬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정확하게 말해주면 뭐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회개하는 회개는 안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목사가 친다 이러죠. 목사는 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두들패는 사람이라. 뭘로? 말씀으로.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두들패는 사람이고, 그걸 달게 자기가 받아서 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좋은 복음의 교회는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뭐 그것도 흐려진 교회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절기상에 사순절만 죽은 게 아니고 이미 죽으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무슨 죄든지 사함받습니다. 그래가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이런 죄를 해결하라, 이런 죄를 해결하라, 상처받을 수 있으니 설문지를 줘가지고, 설문지 줘가 스스로 체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인카운트하면 그래 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체크하고, 스스로 회개하게 하고, 스스로 은혜 받게 하고. 그래서 누구 손 안 빌리고, 누구 손 안 대고 주님이 그를 만지시는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좋은 복음의 교회입니다. 저 우리 교회 그래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나가고 보혈의 능력을 만나고. 근데 이게 이제 스스로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걸 하나님이 사역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사역자를 붙이시는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역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사역자를 다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말고, 사역자도 죄인이요. 동의하십니까? 사역자도 죄인. 인간은 다 거기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에 그분에게 나를 붙였으면 존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역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아서 기도를 받는단 말이 이상하지만은 기도 사역을 받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냥 줄여서 누구한테 기도 받아봐라 그러는데, 기도 사역을 받는 거죠. 기도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예언만 해주고 사역을 안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네. 달콤한 예언만 해주고 사역을 안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왜 사역을 안 해주느냐? 사역을 하면 못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해서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역을 목회자라면 자기도 다 싸워본 바가 있어요. 그냥 목사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할 때 본인이 받는 데미지도 있고, 영적인 어떤 굉장히 여러분 보세요. 화이트 칼라가 있고 블루 칼라가 있습니다. 어저께 1구역 우리 어르신들 이제 봄신방하고 그때 재정에 남은 돈이 있어가지고 정신 먹자 하기에 돈이 남아가지고 그 돈 모아서 이제 포항 나가서 매기 매운탕 한 그릇 먹었어요. 근데 예약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브루베리 단지를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브루베리 그러니까 요 브루베리 치마 놨는 됩니까? 이러더라고. 브루벨리하고 브루베리하고 이 다른 건데, 브루벨리는 열매를 말하고, 벨리는 마을이란 뜻이고, 빌리지 마을이란 뜻이고, 브루란 말은 푸른 마을이란 말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근데 노동자들 중에서 사무실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화이트 칼라, 양복 입고 와이셔츠 하얀 거 입고 일해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름때를 묻힐 일이 없으니까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고, 맨날 컴퓨터만 치고 앉아있고 사무직 노동자라고 그러고, 공장 가서 기름때 만지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름이 묻을 수가 있고 더러운 게 묻을 수 있고, 그냥 얇은 옷 입고 있다가는 몸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좀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푸른색 계통 옷을 입으니까 브루칼라,
푸른 옷을 입은 노동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푸른 옷을 입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 그런 마을, 그런 단지, 브루베른이잖아요. 근데 마치 목회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믿습니까? 하고 아멘 하고 예수님 우리의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부러집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화이트 칼라 목회랍니다. 근데 직접 영을 잡고 뽑아내고 드러내고 하는 것은 노가다 목회예요. 네. 브루칼라 목회라. 그거 만지다가 몸에 묻을 수 있고, 그거 잘못 틀다가 잘못 만진다가 잘못 틀고 그러면은 그게 묻은 채로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에너지는 에너지라도 쓰이고 주변에 그거 한다고 이단 소리도 듣고, 그리고 그거 받은 사람들이 영이 또 튀어요. 왜? 그 영이 쫓겨나면 사람은 회복되지만은 그 영은 쫓겨나니까 그 영이 여러분을 조종한다고. 조종해서 사역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사역자를 믿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왜요? 계속 앉아있으면 지가 뭐 해야 되니까? 쫓겨나가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사역자를 공격해요. 그게 노가다 목회잖아. 노가다 목회고 힘이 2배나 3배나 드는데 요건 더 많이 먹고, 화이트 칼라가 돈 많이 법니까? 블루 칼라가 돈 많이 법니까? 대한민국에서? 예. 사무실 노동자가 월급을 더 많이 받습니까? 공장에 일하는 공돌이가 돈을 더 많이 받습니까? 요건 더 많이 먹는데 일은 더 고생을 하는데 월급은 더 적고, 그런 현상이 한국에 일어나는, 천시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사명이라고 지고하신 분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고. 왜? 여러분은 분별이 없잖아요. 분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물만 먹고 삽니까? 교회에 꾸려가는 모든 재정의 가장 큰 덩치는 11조입니다. 11조라는 것으로 목회자의 생활비도 주고 교회 건물도 관리하고 그래요. 그런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립니까? 감사한금을 드립니까? 사역을 받으면 감사한금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네, 할 수 있는데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100,000원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물만 먹고 삽니까? 뺑아린겨. 물 한 모금 먹고 하늘만 쳐다보게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집에 돈도 갈 게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만큼 기도해 줬는데 헌금도 안 하는 사람 보면은 참 경우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 있잖아요. 상도이도 안 맞잖아, 그거는. 그럴 때 네 헌금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이 나오면 이제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 양심이 하는데 10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한성강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김문태 목사님 집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서울에서 벤츠를 타고 내려와서 치유사역을 받는데 5 식구가 내려와가지고 치유사역을 받으면서 벤츠를 타고 내려왔어요. 온 식구가. 3박 4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먹고 자고 그렇게 하고서 한 주간 헌금을 얼마나 하냐? 그분 2만 원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5식구가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비용도 된다 안 된다? 아니, 그냥 걸어오시는 분이고 너무 가난하신 분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긍휼로 이해할 수 있죠. 벤처 타고 내려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그라이 귀신 들리지. 그라이 귀신 아무나 들립니까? 영은 아무나 튼답니까? 그런 상식과 인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영이 꼬이지. 그만했어요. 우리끼리 웃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됐는데 혼자 섭섭합디다. 근데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 있죠. 근데 사역자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뛰어넘어야 여러분 시장에 우리 옷 파는 저 윤영희 집사님, 윤재영 집사님 이런 분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별 사람이 다 옵니다. 입어보고 돌리 입어보고 이래 입어보고 아빠 봤다 뒤에 봤다 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깍자 했다가 뭐 한다 전수선은 안 된다 갔다가 별섬이 다 옵니다. 그래가 또 그리고 안 사고 가요.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속에 끙 하면서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를 안 산다고 뭐 입에 뭐 어쩌고 저쩌고 10원이 어쩌고 20원이 어쩌고 이러면 다른 손님들도 올 손님들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옷 입고 가가지고 와서 입어보이 신랑이 이걸 얼마 주고 샀냐 뭐 샀냐 해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김치 국물이 뚝뚝뚝 떨어 묻어졌는데 그거 신랑이 뭐라 한다고 바꾸러 옵니다. 김치 국물 묻었는 거 바꿔줄 수 있다 없다? 못 바꿔주는. 근데 어거짝 놓고 바꿔줬어 하면서 과음 치르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골목 식당 이런 거 보면서 참 장사하는 사람의 애환을 알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 성령의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거든. 인간이니까 그걸 다 뛰어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 좋은 사역자를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사역자라도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에게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좀 애정을 가지면 2바가지 부어줍니다. 그 포항에 베델 기도원의 집회 이렇게 하면 팀이 돼 사역하면 한 사람한테 한 3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고 좀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 한 3, 4분 하고 또 다른 사역자가 좀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저 교인들이잖아요. 내양이잖아요. 저녁 때는 제가 몇 분 해줍니까? 10분씩 해줬지. 이복성 목사님은 어제 먼저 가셨더만. 근데 10분씩 기도해주면 영적인 한 사이클이 넘어가요. 영을 슬 건드리지 않고 빠져나갈 때까지 한 사이클을 이렇게 지나가주는 거예요. 예, 밥을 하다 마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을 지나가서 어느 정도 이게 밥이 뜸이 들어질 때까지 도와주는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2바가지 보조나 3바가지 보조나 모자라는 건 매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팔자 못 고칩니다. 영이 다 빠져나가고 건강해지면 팔자를 고치는데 사역자를 의지하는 사람은 팔자를 못 고쳐요. 근데 한 바가지 부족물을 가지고 그걸 마중물 삼아서 여러분의 영혼에 붓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통과하면 뭘 통과하면 내가 회개하고 회개하고 내 기도의 양을 채우고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헛개비가 아니에요. 저는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자유로워졌어요. 사역을 제가 대구의 개척교회 할 때는 한 사람보다 2시간 사역했습니다. 3개월 하니까 암 환자가 막 나섭니다. 교인이 없었으니까 3개월 동안 한 사람 머리에 2시간 얹어서
막 기도하고 2시간을 따라오는 사람도 대단하지. 예. 지게 보고서 눈 같이 지도 방언하고 나도 방언하고. 그러니까 서로 방언 기도하다가 꽥꽥 토하면은 한 바가지를 토해요. 그냥 막 속된 말로 다라이 세숫대야 갖다 놓고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토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토하면 다 나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한 3개월을 매일 저녁 그냥 푸닥거리며 하듯이 그래 하고 나니까 암이 뚝 떨어져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가서 삽니다. 근데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데 그렇게 요즘 시대에 사역해 주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는 게 아니고 100명에 한 명도 안 됩니다. 100명에 한 명도 안 돼요. 그냥 대충 설건드려 놓고 가는 사역자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그런데 그거를 내 영혼의 마중물로 삼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서면,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뭐가 오느냐? 영광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영광이 와요. 영광이 오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을 안 해주는 사람이 사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역을 안 해주면서 사역이 일어나게 하는 게 더 좋은 목회예요. 할렐루야. 사역을 해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역을 받는 것이 잘 몰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다 나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을 받는 것을 알게 되면 사역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받으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기도도 안 해요. 누구만 자꾸 의지하느냐?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기독교로 가요. 누구만 자꾸 의지하느냐? 사역자만 자꾸 의지합니다.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독립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사역을 많이 해주는 교회에는 대부분 교주적인 형태가 띠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든지, 누구 목사님 밑에서 그늘 밑에 그런 하든지 간에 교회가 교주적인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확 깃대 잡고 흔들어가는 독재하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는 독재지요. 부목사들요, 초대비 막 까이면서 목회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자, 어둠의 영역 역사는 순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바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틈을 내고 진입하고 먹이를 요구하고 몸 안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저주가 왔는 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주님이 초신자나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그 묶인 저주를 풀어주는 사역을 먼저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표적을 주셔서 뭐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믿음 생활한 지 10년, 20년 지난 사람들은 주님이 표적으로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이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역자를 찾아가도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네가 변해야 되거든. 따라서 내가 변해야 된다. 왜? 영들은 나의 죄성과 함께 역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 죄성이 변화되려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변화와 함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지도 얘기했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6가지 더 있습니다만 6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려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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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인정하세요.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주권을 주께 의탁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난의 영을 쫓아내면 재정의 축복이 온다. 쫓아내면 재정의 축복이 옵니다. 근데 가난의 영을 쫓아내려고 막 누구한테 가난의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막 받았습니다. 답안 나옵니다. 가난의 영을 쫓아내는 방법은 따라서 재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돈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재정에 대해서 가난의 영은 쫓겨나갑니다. 육체가 병들었습니까? 내 육체가 누구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앞에 내 육체, 내 삶의 영역들을 내어드리세요. 그럴 때 그분이 주인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의 영을 구하라. 무슨 영을 구하라? 반대의 영을 구하라. 음란의 영이 꼬였으면 자꾸 역사하면 음란을 이길라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권하기를 너는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싸워라 합니까? 피하라 합니까? 피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뭐하고 피하고 청년의 정욕에 걸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너는 뭐하고 피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영과 계속 싸워서 이길라 하지 말고 반대의 영을 구하세요. 무슨 영을 구하라? 반대의 영. 반대의 영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님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거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구해야 될 성령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자, 음란에게 자꾸 공격받는다. 한 따라 합시다. 성령이여 내 안에서 거룩으로 역사하소서. 거룩한 영에 임하소서. 성령은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해요. 예언의 영이 따로 있고 신유의 영이 따로 있고 아니에요. 같은 성령이 예언의 은사도 주고 신유도 주셔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내게 임하소서 하면은 소멸하는 불로 정결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치유의 영으로 임하소서 하면은 나를 치유하는 역사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둑질, 도벽이 자꾸 생긴다 하면은 나눔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무슨 영을 구하셔야 돼요? 내 거 자꾸 남의 거 훔치려 하지 말고 내 걸 자꾸 나누어 주는 영을 구하세요. 나누어 주는 영은 여러분 주머니 거 풀으세요. 주머니 거 풀어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뭐라도 좀 나눠주고, 돈이 없으면 돈 말고 여러분 김치전이라도 해서 하나 나눠 먹고 그러시라고요. 나누면서 나눔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대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무슨 영을 구한다? 반대의 영을 구한다. 예수 전도단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무슨 능력을 의지하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사역하는 사람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요. 저는 사역 전에 강단에서 기도하는 게 세 가지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그 세마포 에봇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옵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피의 옷은 예수님이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로 주어지는 사제의 옷을 말합니다. 피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거면 회개하고 이쪽 영역 이쪽 영역에 피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의의 옷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잖아요. 그 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은총의 안에서 의의 옷을 비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옵소서. 그건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두건을 씌워 주옵소서. 의영비를 붙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주옵소서. 진리의 띠를 띄워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겨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걸 보호기도라 그래요. 무슨 기도? 사역자들은 사역전 보호기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여러분 적진에 나갈 때 무장하라 그냥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실제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역전 무장기도, 보호기도하고, 사역이 끝나고 나면 따라합니다. 터는 기도, 따라합니다. 보호기도, 터는 기도. 사역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묻은 거 있으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또 생각 속에 자꾸 사역하다가 상념에 끌려갈 수 있거든. 상념에 끌려가서 누구 사역하는데 10살 때 누구 오빠야랑 뽀뽀했던 거 막 기억나고, 막 자기 생각에 막 끌려가면 자기도 모르게 사역하면서 음란행을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밥 주는 거거든요. 저는 뭘 모르니까, 처음에 사역할 때 뭘 모르니까 그걸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면, 사역 끝나고 나면, 사역할 때는 쌈박질할 때 뭐 깨물려도 모르는 것처럼 막 미친 듯이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끝나고 나면 집에 가 이래 있다 보면은 어깨 쪽지에 뭐가 묵직하게 잡히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선의로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공격받아야 되지? 심지어는 교회에서 전에 누구를 사역하고서 집사람 운전 연수시키다가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 차 하나 해먹었잖아요. 봉고차. 대보주 유채꽃 밭 피는데 거기 집사람 운전 연수시킨다고 대보에서 개척교회 때 가져왔던 제 봉고차, 그 차 끌고 운전 연수시킨다고 혹시나 마누라 교회차 운전시킬 때 있을까 싶어서 2종 안 따게 1종 따게 했거든요. 1종 따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차로 연수시키면은 사고는 만드니까 제가 똥차라도 뭐 자기 개척교회 할 때 가져온 그 차 몰고 나갔다가 홀라당 그냥 뛰어퍼가지고 해먹어 버렸죠. 영이, 물론 집사람이 부주에서 운전이 미숙해서 그거 맞아요. 근데 영이 그 미숙한 걸 타거든요. 그래서 실제 하는 영적 공격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역을 하고서 안 털어서 그래요. 한번 따라서 보기도, 터는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은 보기도, 사역 전 보기도 하고, 사역 후에 터는 기도,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꾸 뭘 의지하느냐?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래요. 네 번째, 다 못 하겠네요. 제목만 읽어드립니다. 좋은 사역자를 존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말 신실하게 사역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존중하십시오. 그런 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딴 사람 만나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역자를 존중하십시오. 다섯 번째, 따라서 잘 해소합시다. 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지어서 영에 침입하지만은 상처 속에서 침입하고, 마음을 잘 해소하지 못하면 자꾸 침입해요. 그래서 잘 해소하고 건전한 취미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뭘 가지시라? 건전한 취미를 가지세요. 밭을 하나 하든지, 닭을 좀 키우든지, 강아지라도 키우든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둘 수 있는 건전한 취미를 가지세요. 여섯 번째, 같이 읽어 시작. 상식을 존중하라. 뭘 존중하라? 상식을 존중하라.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고 가난의 영을 내쫓는다. 잘 안 돼요. 부지런하세요. 재정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부지런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식 안에
이 세상을 경영하는 일반적인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줬거든. 복음은 뭐느냐? 일반 은총 안에서 죄 짓고 넘어지고 잘못한 것을 고쳐주는 회복의 역사를 주는 거고, 회복되어지면 상식 따라 사세요. 할렐루야. 예? 10계명이나 당군왕금이면 8조금법이나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외에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 법은 살인해라 합니까? 세상 법도 살인하지 말라 해요. 하나님의 법은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 법은 너의 집 남자 너의 집 여자 후리라 합니까? 거기도 간음하지 말라 해요. 그 상식이라고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상식을 무시하면 광신자들이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전한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 사는 거예요. 건전한 상식을 지키고 잘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보혈의 능력을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말하는, 아무것도 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시리라.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영들이 역사하는 장소예요. 그것을 기도 생활하는 치유사역을 받아서 회복이 되었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사역자한테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목사한테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주권 안에서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너 넘어진 자리가 있으면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에 대한 진리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 영혼 속에 체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 승리해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생명의 역사도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는 형통의 역사도 온전히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힌 자녀들 속에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해진 문제 속에 있는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 강건함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신 형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삶의 자리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원리와 영의 원리를 잘 존중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